7절 8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빛을 딱 보게 되죠. 빛이다. 그냥 빛을 보게 돼 있죠. 자,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빛을 본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어둠이라는 건 현재 세상이죠. 현재 상황. 근데 어둠을 보지 말고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결국 신앙은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이라고 그랬죠. 회개도 방향, 기도도 방향. 근데 기도도 회개도 그 자체 용서, 회개 이런 걸 힘으로만, 물론 방향을 바꾸는 게 우리 힘이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 힘으로만 해석하면 자꾸 신앙이 드라이해져 갑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시력을 키우는 거예요. 방언에서 시력을 키우려고 그래. 힘을 세게 해서. 그러면 계속된 싸움 가운데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초인이 되려고, 능력이 되려고 자꾸 어떤 새로운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특별한 소유예요. 방향이거든요. 자라가며 나타날 거.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내 무기, 내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시력을 더 키우고 인간이 그 눈을 빼버리고 기계를 달아서 잘 보게 하는 시술을 한다고 한들 그게 뭐 독수리만큼이나 되겠어요? 한 3kg씩 보고 막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고. 인간은 시력을 더 좋게 한다기보다는 결국 인생을 사는 능력과 힘은, 지혜는 다 시각이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두워요. 현실은 너무 어두워요. 다들 어둠밖에 못 봐요. 그냥 누군가에는 빛이 임해요. 그럼 빛을 봐야죠. 빛을 봐야죠. 네. 마음을 작정해서 성경을 읽독해야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쥐하러 계속 성경을 읽다가도 밥은 안 먹을 거예요.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밥은 먹으러 갈 때 중단할 줄 알면서 햇빛이 쫙 비칠 때, 창문 사이로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을 봐야죠. 그런 여유가 있어야죠. 인생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는데 내가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고 임재가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시력의 힘이 아니라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 결국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 그걸 말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의식이죠. 정신과 의식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있는 채로 우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걸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뛰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만 보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똑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눈이 좋을 수도 있죠. 어린 아이니까. 근데 그들에게 숫자나 글자나 이런 걸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림책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환상이니 무슨 투신이 뭘 보면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메시지잖아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환상을 주는 건데 환상이 해석이 안 된다.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환상이 깊어질 수 없어요. 환상을 보여줄 이유가 없으시죠. 이해할 만큼 그 한계에 있는 사람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그래서 예수가 늘 함께 계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막 이런 게 대부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주님 임재 안에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품 안에서 시각이 교정이 되고 바뀌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현재를 어두컴컴한 현재 암울한 현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이제 17절 오늘까지 17절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부분은 6절 이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재 상황, 현실이 어둡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현실을 7절부터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18절부터 끝까지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해요. 똑같이 새해 부르는 노래. 우리 송궁연신 예배 드린 거가 비슷해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이렇게 마치는데, 미가서가 굉장히 깊은 책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와 거의 같아요. 같은 걸 또 집약해 놓은 부록 같은 책이에요. 동시대 시대거든요. 동시대. 그리고 이 미가서는 우리가 아는다시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가와 이사야가 얘기하고 한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나오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돌이킨다, 돌아온다. 그 얼마나 깊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도 이 미가나 이사야의 그 글을 보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자랐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예레미야 메시지를 하나님이 더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예언이 깊은 거예요. 미가는 이들이 돌아올 것들을, 예레미야가 돌아오게 것을 예언했을 때 다니엘이 70년 만에 다시 기도를 해서 돌아오고 그런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시작이 미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어디까지 갔냐면 7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베들레헴에 태어날 예수님까지 예언이 깊다고. 예수님을 예언한 건 뭐예요? 결국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라는 엄청난 예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출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이 될 거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미가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시각,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각이 눈앞에 반짝거리는, 발작해서 한번 이겨내는 그런 거 말고, 막 경고다, 너 기도해라 그럴 때 알아 막 기도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소나무 뽑고 막 성질 부리면서 기도하고 막 땡캉 부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고비 넘기는 것도, 비상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인생이 언제까지 비상사태만 있냐고요. 항상 우리는 길게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멀리 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한다는 건요, 오늘 기도로 끝장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방향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방향이 계속 가요. 여러분 기타 이거 여기 찬양하고 그러지만, 기타는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이게 바뀌어요. 놔두면 날씨의 온도를 받기 때문에 칠 때마다, 그 다음에 만질 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조율해야 돼. 연주 전에 한 번씩 소리를 마치고 연주를 해야 된다. 조율이 필요하다. 매일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야.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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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근데 앉으면 성질을 부립니다. 주세요, 막 주세요, 주세요, 성질을 부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는 게 아니고 방향이거든요. 반복해 진행하는 관계 중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또 조율하고 방향을 또 조율하고 방향을 조율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오늘 내가 더 조율되는 거라고, 방향을 정확히 잡은 거라고. 결국 그렇게 방향이 잡혀진 사람은 산다고요. 열매가 있다고. 그래서 미가서의 시각은 굉장히 커요. 깊고 넓고 영혼까지 쭉 이어지는 시각인 것처럼 우리 기도도 깊어야 됩니다. 깊은 메시지 가지고 기도해야 돼. 눈앞에 내 사정의 어려움만 막 다다다다 할 게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기도로 들어가 보라고요. 그 말씀이 말하는 깊이까지, 베들레헴까지, 메시아까지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야죠. 왼손과 오른손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의 예언이 지금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다의 파괴와 멸망과 포로 끌려감, 돌아옴, 더 깊이 메시아 출현까지 예언해서, 선지자 예언이 말씀의 깊이가 길다고요. 긴데 우리는 얇으면 이게 들리겠어요? 이게 안 들린다고. 그리고 지극히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현실은 이게 들리지 않는다고. 그 전도 폭발
창시했던 그 목사님 전도 폭발을 했던 계기가 그거예요. 전도에 열심히 있고 늘 전도했던 분이신데 어느 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음식을 시켜서 밥을 먹는데 그 서빙하는 여자 그 서비스맨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지금 전도하라. 전도하라.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아이 지금 식당이고 음식 지금 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늘 많이 하는데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길 가는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 지나주면 그러나 보다 영업하나 보다 그렇게 지나가지 관심 있는 사람 없죠. 잘 모르고 지나칠 사람이고 화를 별로 안 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여러분 자녀에게 방문 열고 내가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얘기인데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또는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면 미쳤냐고 그러는지 안 그래요? 지금 당장 밥 먹어야 되는 식당에 와서 서빙해 주는 사람 만났는데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 지금 당장. 그랬더니 주님 이건 아니고 이따 밥 먹고 기회 되면 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올까 뭐 핑계를 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총소리가 탁 나더니 저기 들어가서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엄청 큰 거야. 정죄감이 들고 네가 전도하지 않았어. 내 한 영혼이 죽었다고. 그 충격에 이분이 엄청나게 낙심이 되고 무너져 갖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을 시작을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껌껌해. 그게 현실인데 1절부터 6절까지가 내 시력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빛이 있어요. 빛이 비치면 빛을 봐야 되는 것처럼 7절부터는 믿음을 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구원을 예비하시죠. 축복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용돈을 줄 때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어디를 학교에서 간다 그러면 용돈을 더 주잖아요. 하다못해 배고프면 평소보다 밥을 더 주는 것처럼 가장 암울하고 힘든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에 특히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마지막 때 멸망 직전에는 정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울수록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빛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어려운 시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력이 아니라 시력을 키워서 보려고 하지 말고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에는 이렇게 깊어요. 깊은 내용으로 메시아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예언했다면 우리 역시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중보로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 또 예레미야가 한 번 더 반복 100년 뒤에 나와서 예언을 더 하고 그리고 70만 년 만에 돌아온다. 다니엘로 이어져. 포로 세대의 다니엘이 그걸 붙들고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졌다고.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레미야의 글을 알지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70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헤롯과 그 무리들이 동방박사가 왔을 때 동방박사는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믿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미가 선지자의 글에 있었습니다. 말만 했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예수님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지만 다니엘이 믿었어요. 그 깊이를 가진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 기도하니까 영적 계보가 구속사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도록 환경에 빛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할 때 그 실체를 실제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과 세상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 실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살아내지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맺혀지는 이미지들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기보다는 이게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놓죠. 나무에다 박아놓고 돌에도 박아놓고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게 우상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주는 쓴뿌리 기대가 있거든요. 내가 다시 신을 이거 하나 봐라. 왜? 또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이미지가 박힌다고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걸 부적으로 무슨 뭐 표현으로 이미지로 자기 안에 징표를 가지겠다. 이게 우상 단지가 되는 거고 형상이 되는 거고. 시작은 이미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걸로 절대적 믿음과 신념으로 들어와 있는 게 다 우상의 이미지예요.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신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참 재밌는 게 동서양도 마찬가지지만 그 형상을 지어놓은 거 보면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는 약하니까 팔이 많았으면 좋겠다. 팔 많은 사람, 팔 줄줄줄 있는 사람. 다산했으면 애가 많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유방을 막 이렇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엔 독수리가 제일 센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인데 머리는 독수리로 형상을 새겨놓고 그런 식인 거예요. 다 사람인데 컸으면 좋겠다. 우리 옛날 절강 같은 데 입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이렇게 뭐라고 그래? 그런 형상 막 무섭게 해놨잖아. 오지 말라. 오면 죽는다. 뭐 이런 걸로. 다 사람을 크게 하든지 팔과 다리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뭐 동물의 어떤 이미지를 거기 뭐 머리를 바꾸든지 뭐 다리를 바꾸든지 막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다 우상인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람 이미지. 내가 좋아하는 모양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기가 섬겨. 그 우상 단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조각을 해놓은 건데. 근데 나 혼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 혼자. 자기식의 모습이라. 근데 그 신념이 너무 강하잖아요. 신념, 염. 생각이 집중돼서 계속 반복적이면 그 생각 위에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계속 반복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원래 그 신이 아닌데 네가 바라니 내가 신이 돼줄게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술, 마약, 중독 다 게임도 마찬가지. 그건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게임을 반복하고 거기 행복을 느끼고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막 내 몸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못하게 하면 발작하고 이런 수준으로 가면 신념이 생긴다고 우상이 생긴다고 그 길이 중독적으로 길이 생기면 그 위에 귀신이 열려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잠 못 자고 해서 마약을 시작하고 나중에는 마약에 중독되잖아요. 대부분 신과의 접촉이 있어요. 환상이 열리면서 신적 교감이 있다고. 다 그 영이에요. 그 과학적으로 가도 끝은 귀신이고 정신 무슨 수행한다고 해도 끝은 귀신이고 무형문화재 그 춤꾼들 그 기록들을 보면은 춤을 막 극렬하게 연습하고 막 몸이 부서지도록 하는 그 극치에서 신적 교감을 가져요. 다 그 간증이나 무당이죠. 막 떨려서 몸이 우리가 얘기하면 성령 체험이죠.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춤이든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이든 또 이런 마약을 약물을 사용하신 것이든 끝을 가면 항상 영이 있어요. 영적 접촉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른 길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크게 하신다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다 나중에는 영적 대결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것마다 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그래서 동성애나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시작은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 그 길을 미친 듯이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축제 하는 거 뭐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그걸 정상적인 이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다 귀신의 힘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억울하다 그런 정도로 참여하는 사람 말고 그 앞에 서서 막 난잡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막 그렇게 막 뭐 경찰도 잡지는 못할 만큼 행동을 막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의 역사라고.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빛을 보는 거. 그래서 오늘 6절까지가 우리 우상, 내 힘, 내 시각인데 내가 바라는 것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당장 이걸 파괴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이걸 갖는 것. 이게 시작이 회개이고 믿음은 그 가속력이죠. 계속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마지막 때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또는 무슨 뭐 구슬하거나 해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려고 하죠.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무속 신앙을 가질 때 우상을 가지고 견디려고 해. 현실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더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죠. 법궤가 있죠.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니까는 예루살렘을 본따 가지고 두 곳을 만들어내는 거기다가 법궤가 없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형상을 지어주고 형상을 손에 쥐어주면 만들어주고 보게 하고 쥐어지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도하고 가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꾸 힘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보통 기도 응답이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달라고 하는 게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다 기도 응답이 아니다 할 수도 없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상황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게 원래 기도예요. 원래. 왜 그러냐면 방향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방향이 있어요. 근데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방향이 없어요. 내가 옳은 거니까. 나는 무조건 안 아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거라고. 근데 마귀가 주는 고통이 없는 승진, 당장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는 기도 응답은 방향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 해결되기까지는 뭐 한 달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매일 기도할 때 보여지는 응답은 안 나타났어도 보이지 않는 응답, 그 방향이라는 기도가 설정 응답이 계속해서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를 잡아줬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나와 정말 동떨어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같은 말씀, 큐티 말씀 이런 걸 붙들고 계속 가야 돼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을 따라가야 방향이 잡아지는 거라고. 방향이 우리 큐티를 쭉 해보시면 알지만 매일 방향이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시각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큐티를 딱 하는데 오늘 본문이 전혀 이해가 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나 그제 내용이 어떤, 적어도 일주일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다시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흐름인가를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질 수 있다. 배를 타고 인천에서 제주를 향해서 간다. 배를 타고 간다. 그럴 때 그게 뭐 바다로 나가면 사방이 안 보이지만 답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배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방향을 향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 그 내 느낌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GPS지만 나침판을 보면서 그 방향을 내 뜻과 내 상황은 아닌 것 같아도 그 방향을 따라 쭉 갈 수 있는 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 기도는 방향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방향을 설정해 준다. 그래서 절대로 시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눈을 더 잘 보이게,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시각입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슬프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여름 과일 개념으로 나옵니다. 여름 과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여름 과실, 여름 과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름 과일이 뭐냐면 아모스 8장에 보면 이쪽 환상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환상 메뚜기, 두 번째 환상 풀 환상, 세 번째 환상 다림줄, 그다음 네 번째가 여름 과일 환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과일 환상은 이때 아모스서에 얘기했던 환상과 연결이 돼요. 아재 개그는 모션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션 보고 웃는 게 아니에요. 아재 개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그랬지만 내 생각, 현재 주는 생각으로 요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언어, 그 전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말씀들의 의미가 어떤 단어로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금초대 그러면 금초대가 그게 아니라 메노라라고요. 메노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봤던 메노라의 의미를 가지고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단어 하나하나가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 지명, 이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벨론이요, 큰성 바벨론 망했다 이런 거, 음료, 포도주 이런 단어들이 과거에 있었던 단어,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과일 현상 이것도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과일 이것도 일종의 언어 유희죠. 이게 아재 개그 같은 겁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이치인데 카이치 끝이다, 끝장냈다, 끝났다 이 단어도 케이치입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카이치 케이치인데요. 히브리 단어에는 모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는 카이치 케이치지만요. 이게 빼고 나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볼 때 여름 과일 혹은 끝장났다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죠? 문맥을 통해서 이걸 쓰고 저걸 쓰고. 우리 배 있죠? 배 먹는 배, 사람 배, 그 다음에 타는 배 세 가지나 있잖아요. 근데 배라는 글자만 딱 써놓으면 몰라요. 어떤 걸 의도해서 썼는지. 근데 앞뒤 문장 재밌었다,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보면 타는 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맛있는 걸 먹었다. 근데 아팠다. 그런 문장이 있으면 이 배는 사람 배구나 그런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배가 그러면 나무에 큰 돛담배가 달려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때는 이건 먹는 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히브리 단어에는 모음이 없으니까 다 자음만 써놨기 때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히브리 사람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름 과일이나 이건 끝장났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오늘은 여름 과일이라는 환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끝장낼게요. 끝냈어. 그럴 때 여름 과일이다. 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 과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냥 문맥상으로는 여름 과일,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름 과일을 딴 후 그 말은 모든 게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 백성들은 그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나오죠. 아몬드, 이 메노라의 그 가지 모양이 살구나무, 살구꽃이잖아요. 살구나무, 아몬드, 쉐케드인데요. 쉐케드가 똑같아요. 모음 빼고 자음만 두고 말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세카드,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모음을 넣으면 세카드인데 사실은 자음으로 보면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몬드, 이제 살구나무, 성경에는 살구나무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는 아몬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몬드를 먹는다. 오늘 또 이렇게 아몬드 갈아가지고 떡국을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몬드를 지금부터 먹을 때마다 지켜준다 이런 단어로 생각하면서 왼쪽 이빨에다 하나씩 탁 깨, 오른쪽에다 탁 깨먹고 아몬드 먹을 때마다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아론의 쌍난 지파기에 살구꽃이 피었다.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살고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를 늘 지켜준다. 부활의 능력,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로 시작되는 이 예언, 끝이다 이거예요. 끝났다. 소망 없다. 끝났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지도자들 자체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욕심으로 취했다. 자, 욕심이 들어오면요, 신앙 안에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적 지도자들이 욕심이 채워지잖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정부 직책, 어떤 고위 관리가 됐는데 소명건 가지고 일을 잘해야지 했는데 욕심이 막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흐름이 끊어져요. 욕심이 들어오면 흐름이 끊어집니다. 야, 이거 끝내고 이거 하면 좋고 다 하면서 내가 틀어요. 이전에 거룩한 흐름이 끊어져요. 흘러가야 될 그 직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사명이 끊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둬둬. 욕심을 이룬 사람들은 보여지는 쇼는 잘하지만 지껏 챙긴이라고 계속 배불러요. 계속 모으기 시작한다고. 왜? 차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옷 벗었을 때 생각해야 되니까. 자기 걸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하고 사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 어떤 일을 하는가를 쭉 지켜보면 결과가 뻔해요. 아, 이게 들어왔고 욕심이 들어왔구나. 가짜구나. 자, 그래서 아까 기도도 얘기했죠. 기도도 결과적으로는 흐름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향이죠. 하나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기도는 방향. 똑같아요. 시력이 아닙니다.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을 향하여 계속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직분과 상황의 힘이 계속 그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계속 흘러가요. 성령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 모여들었지만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는다. 그 성령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문을 차고 나와버리잖아요. 확 나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이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 확장돼서 이방인까지 흘러서 넘어오잖아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계속 굳어져요. 거긴 인간의 욕심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 엄청난 음향 장비 매덕을 들여서 다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문화적으로 조용하게 드리는 찬양을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조용하게 모든 음향 세팅이 그렇게 됐대. 오면은 퀄리티가 있죠. 예술의 어떤 전당에 와 있는 것처럼 잔잔하게 찬양이 들리고 고요한 밤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모든 찬양이 고요한 밤만 있으면 되겠냐고. 그 엄청난 비싼 음향을 다 설치해서 적어도 음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최대에서 최대까지는 안 올라가도 정적 그 출력이 있거든요. 적어도 50에서 70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맞는 음향이 70 올려야 되는데 또 집에서 가정에서는 좋은 앰프를 막 수천만 원짜리 앰프를 샀다 그럴 때 쓸 수 없어요. 그거 쓰면 걸어다니는데 층간소음 난다고 난리인데 그거 쓰겠냐고. 규모가 안 맞는 거라고. 근데 그 엄청난 걸 집에다가 설치했다. 그건 좀 음향을 잘 모르는 거 가성비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모든 걸 막 쏟아붓고 그러지는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가다두고 내가 챙기고 안 맞는데 막 비싸게 막 장치하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했다는 의식이 크니까. 근데 흘러가야 돼요. 자꾸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흘러가게 합니다. 복음은 증거되게 해야 돼요. 자꾸 문화적인 걸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문화적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겠어요? 때로는 폭발적으로 춤을 춰야 되고 때로는 우리 안에 깊이 회개로 몰아갈 때도 있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시작은 나를 목마랐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으로 주시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4장에서 7장에 가니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누구든지 내가 만족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생명과 기도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막 열방까지 흘러간다고. 미가 선지자가 그 백성의 상황만이 아니라 100년 뒤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주고 이스라엘 또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더 깊이 흘러간 이 생수의 강이 얼마나 깊었든지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예언이 흘러나오잖아요. 깊어야 된다. 흐름이에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한번 하나님이 물려줘서 미사일 크게 한 방 쏴가지고 쭉 한번 보여준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두들겨 맞고 오해받고 고난당하는 만큼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런 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중에 비싼 도자기는요, 오래 써도 금이 잘 안 가요. 얇지만 불 비춰보면 탱 보인다고. 불빛이 보이는데 소리도 탱 나요. 유리소리처럼. 그리고 오래 써도 이게 부시거나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금이 안 가요. 근데 머그잔 중국산 여기 파는 거 두꺼워요. 오래 갈 것 같잖아요. 도자기로 된 거. 그거 뜨거운 거 몇 번 부으면 금이가 있어요. 또 내년에 못 쓴다고. 왜 그래요? 흙 자체도 틀리지만 오래 구웠어요. 잘 구웠어요. 균형 있게. 반죽이 제대로 안 되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으면 같은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깨져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많을 때 말씀 붙들고 정말 고통이 많을 때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통해 담겨질 예언은 말씀은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간처럼 흘러갈 때 이 동네 한 바퀴만 흐르다 마는 게 아니라 700년 후까지 흘러가는 예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크고 깊고 넓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이렇게 많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업다운이 심하고 맨날 이렇게 우울증에 골짜기를 지나가고 암울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과가 선지자라니까. 선지자. 다윗이 그랬어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드디어 생수의 강이구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을 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7절 이하로 쭉 볼 수 있는 게 시각이 이제 세상의 시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역전이 일어난다. 방향이 잡히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가 있냐면 나를 방향을 바꿔주려는 쪽으로 역사한다고. 축복합니다. 내가 방향을 못 잡고 엉뚱한 데가 있고 헷갈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방향을 잡아주는 데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나 같은 경우 방향을 바꾸니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 요동치고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잡을 때까지. 이건 우리가 자율 의지잖아요. 내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방향을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고통스럽고 세상도 고통스럽고. 그때 주여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통하겠어요? 너는 지금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환난을 내가 너한테 보냈다니까. 근데 뭘 이겨?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지. 요나가 방향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요나 메시지를 가지고 방향이 바꿔진. 요나가 100% 온전한 마음으로 예언한 건 아니에요. 너희들 망한다 할 때. 그래도 요나가 선지자니까. 니느웨 성 망한다라고 예언하기가 얼마나 좋아서 고소했겠죠. 야, 너희 망한다 이랬겠죠. 근데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수르에 보내서 니느웨 성 망한다고 선포하게 하시면 하나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 믿으면 구원받게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거기 가는 게. 저 원수들한테 왜 가냐고. 싫은 거였다고. 그 요나가 보통 선지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좋은 말로 안 했겠죠. 싫어가지고 막. 그래도 그 말이 선포되니까 방향이 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금식을 선포하고, 더군다나 동물들, 가축들도 먹이지 마. 그래서 가축들은 뭔 죄예요? 뭐 주인이 밥을 안 주니까 서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틀 막 우양가 발로 차고 먹을 거 달라고 농성하고, 개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성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방향이 이를 때는 나의 방향을 잡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환경이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사실은 방향을 잡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은 내 방향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 환경을 만지고 상황을 만지고 강력한 돌파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철저히 방향입니다. 시력이 아닙니다. 시각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일. 그래서 7절, 8절, 9절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나의 대적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어두운 데 비춰온 빛을 봐야죠. 바라보라. 그다음에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가 진노를 당하리.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7절 바라보라 바라보라. 8절 나의 빛이 되실 것. 빛이 되니까 빛 바라봐라. 9절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다 결과까지 보는 거야.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봐라. 이 어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웃지 말라.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신다. 나를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 승리를 보게 하신다. 전적으로 믿음의 기도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이 세 구절만 가지고 기도해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기도가 된다고 믿어요. 내가 아프든지 물질이 어렵든지 상황이 어쨌든지 그 상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힘들 때 어떤 분은 청구서 갖다 놓고 기도했다는데, 뭐 청구서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 갖다 놔요. 병원 진단서, 청구서, 히스기야 했던 것처럼 대적이 보낸 편지 갖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좀 신약 시대 정도 왔으면 성경 딱 펼쳐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연초해 주신 말씀 아직 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남았다니까. 하시라니까. 말씀들이 되고, 상황이 아닙니다. 내 사정 다 하시니까 말씀 붙들어 놓고 주님께 말씀해 주는 거 다시 일으켜 주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 역전케 하신다. 역전하신다. 10절이죠. 나의 대적이 이걸 보고 부끄러워. 대적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대적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요, 대적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라. 아니에요? 맞죠? 대적 악한 악질은요, 심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죽더라도 회개 안 해요. 악에 받쳐서 네 잘되나 보자 저주하면서 죽지. 악한 악질은 그래요. 분하다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내가 이겼지만 좀 찝찝하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기는 건 뭔지 알아요? 그를 살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왕은 적장을 잡으면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도전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이 우리를 보고 막 얼굴 붉어져가지고 창피해버린다고. 붉게 만든다고. 전에 네 하나님 어디가 있는 자냐. 아이고 기도하고 자빠졌네. 니네 하나님 어디 갔다냐. 기도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아? 해봐. 그 일부러 회식 때 대표기도 시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 부장님이 엄청 싫어해가지고 술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어디 예수 믿는 놈 있지? 그래서 야 너 대표 기도해봐. 막 이렇게 기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일부러.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입 다물어지.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그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간증도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핍박을 주는데 나중에는 다 뒤집어지더라고. 그 부장님 아내 되신 분이 엄청 믿는 사람인데 결국 아내의 힘에 못 이겨서 다 교회를 다니고 결국 막 그런 일을 벌여 회식이 없어지고 부장님 입에서 회식이 시작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까지 부끄러움 얻게 하는 대적의 대역전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믿으십시다. 예. 그래서 진짜 축사 여러분 통해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고 쫓겨나가는 것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너무 귀신이 창피해가지고 나가는 일들. 예. 할렐루야. 예. 너무 우리가 찬양하는 게 부끄러워.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지만 시골 교회 가서 수련회 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귀신 만났을 때 떨려갖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가라 그게 안 된 입이 떨어갖고 그때 목사님이 찬양하면 귀신이 따라간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며요. 그게 웃기지만 마귀들과 싸울지가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그런 찬양을 했을 때 갔다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고난의 편지 그런 우울함을 이해해 줄 사람 찾지 마세요. 이해 안 돼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위로는 말씀 붙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아요. 거기서 능력 받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시각입니다. 시각. 주님께 시각을 딱 돌리는 거. 그게 승리. 오늘 기도할 때도 더 시각, 더 조율되어 주고 하나님 방향으로 서게 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력이 아니라 시각,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실상, 그 믿음의 확증을 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